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목사의 신앙과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무엇을 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죠. 정말 본질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완전하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고 끝내면 괜찮겠지만 그것이 설명이 들어가는 순간 무엇인가가 섞여 들어가겠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고 사람의 지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부족한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논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영혼에 대고 나의 삶에 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92편을 보시면 표제를 보시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92편은요, 이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한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안식일의 찬송시로 사용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장르는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개인 감사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는 열매 맺는 나무처럼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가 이 시편 92편입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왜 안식일의 찬송시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안식일의 찬송시로 사용됐다는 것은 이것이 안식일에 불려질 본질을 담고 있는 시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 시편 92편은 동시에 개인 감사시이면서 지혜시라고 또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악인의 생각과 악인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을 비교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가 쓰여진 시기를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왕국 시대의 왕이 이 시편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정황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안에 보면은 뿔과 기름 같은 표현을 볼 때는 왕이 직접 썼던지 아니면 왕을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시편으로, 왕국 시대에 사용되고 쓰여진 시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왕이 위기에서 승리한 뒤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시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시편이 사용되어지고 이 시편이 이 시편으로 편집된 것은 이 시편 4권에서 편집이 됐습니다. 이때는 포로기 이후예요. 포로기 이후에 이 시편 92편이 편집돼서 들어가면서 안식일의 시편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안식일의 시편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로기 이후에는 이것이 안식일의 시편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미시나 기록에 의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시나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교육책 같은 것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 시편 92편은 제2성전기 때, 그러니까 이제 수룹바벨 성전기 때죠. 그때 성가대가 주중에 매일입니다. 아침 저녁 예배 때마다 낭송한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을 보면서 증인으로서 찬양하고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 제자로서 인도받아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3절이 이제 묶여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2편의 첫 시작은 토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토브. 이거는 이제 좋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90편 1절부터 3절을 묶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좋으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반대로 돼 있어요. 좋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토브하고 시작합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좋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옳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옳다 또는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옳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밤낮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낮 일하십니다. 밤낮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일을 하셔요. 밤낮 나에게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밤낮이라는 말에 쉬지 않고라는 말에 마음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읽었었던 시편 88편과 89편, 이제 시편 3권의 마지막이죠. 이제 나라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고 나라의 멸망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 고백에 동의할까요?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그 고백들을 다 봤습니다. 시편 88편, 89편의 절망을 봤습니다. 절망적 시편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시편 4권을 편집할 때 이 4권의 세 번째 시로 이 92편을 편집해서 넣은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밤낮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88편, 89편에서처럼 시험이나 깊은 어두운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에 쉽게 동의하지 못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말하며 이 고백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고백을 거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편 92편의 이 첫 시작, 좋다라고 하는 이 시작은 포로기의 어두운 터널을 경험한 그 자녀들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한 말이에요. 직접 그것을 경험했었던, 포로기의 그 아픔과 어둠을 경험했었던 사람이 포함돼서 그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안식일의 찬송시로 밤낮 아침마다 저녁마다 모일 때마다 항상 드렸던 찬송시예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좋다는 겁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이 고백을 잘 못했는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4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옳다, 좋다라고 외친 것은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어요. 그들이 본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가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는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전능자의 그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 노예였지만 밤낮 24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것, 노예 해방은 하나님의 계획의 때까지 미루어졌었지만 그는 노예 과정 속에서도 그는 밤낮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고 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갈 때까지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며 짊어져 주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쉬지 않고 자기 자녀를 위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얽매여서 불신앙하고 말겠죠. 스스로를 부정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밤낮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녀된 우리의 삶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이 옳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4절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자기 백성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주의 손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신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본래 이 시편을 지은 이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신 일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부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두 포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으로 부름받은 것, 왕이 된 것,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역 속에 밤낮 하나님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은 위기 때나 행복하고 즐거울 때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인의 출생과 자라남과 구원과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광야에서의 인도하심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 시편을 편집해서 밤낮 불렀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포로 귀환 그리고 포로 때의 위기 때마다 돌보셨던 일들을 다 포함하겠죠. 그리고 이제 과거의 일을 제쳐놓고서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뭘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의 찬송으로 불렀다라고 표현할 때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까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결과가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가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신실하심과 사랑을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하심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의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그럼 뭡니까? 응답할 만해서 응답한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는 되어진 일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되어지기까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뭘 가르쳐주고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갖고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돌아보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안식일에 진짜 안식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5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생각이라고 했지만 계획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읽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입니다. 계획. 마하사바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생각보다는 계획이 조금 더 어울리는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주 깊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알기는 아는데 다 알지 못하는 거. 깊기 때문에,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혜롭고 온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온전하고 지혜로운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합니다.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7절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 높은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IQ 이야기가 아니에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생각과 하나님을 제외한 판단으로 자기 마음을 결정한 사람들,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생각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생각을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악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어요. 하나님 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7절에 풀과 같아집니다. 풀처럼 돼버립니다. 풀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금방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방 피어오릅니다.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풀은 곧 말라버립니다. 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악인을 여기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풀과 비유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을, 의인을 나무와 비교합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풀하고 다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장해 나갑니다. 계속 자라납니다.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살아있죠. 그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강가에 딱 심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주님의 강에 뿌리 내렸다, 영원히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와 비교되는 것입니다. 이 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막과 광야의 풀들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번성하고 번식하고 꽃이 확 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다 금방 말라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시험 속에 들어왔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먹으려 주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사람은 요셉이 노예 생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노예이지만 노예가 아닌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마 노예 해방운동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당장 벗어날 수 있는 인간적 방법과 방법들을 생각해낼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이 요셉이 노예 해방운동을 해갖고 해방됐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과 몇 년 후 기근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볼 때 바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의 지혜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또 이야기했던 그 지혜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보고 영원하시고 영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배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그럴 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인간적 방법을 찾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짊어져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 결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높아지게 하고 그리고 원수는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이루어 가시고 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영원히 망하고 말지만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십니다. 8절, 9절, 10절을 11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일하심으로요, 분명한 결과를 내십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높으신지, 지혜로우신지,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분명하게 세워 가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한번 보세요. 요셉은 노예가 됐습니다.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통해 결국 야곱의 가족을 살게 하고 그 당시 근동세계를 다 살게 하는 일들을 나타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절망적인 상황이 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뭘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약함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절망은 다니엘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주고 다니엘을 높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돌보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주님의 날에 이제 안식일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담아 이 주일 예배를 담죠. 우리가 일주일의 마지막 날 예배가 아니라 이제 일주일의 첫날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날, 그 부활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일요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하는 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날이고 자기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는 날이고 또한 목적을 이루시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날입니다. 비천한 곳에 있는 택한 자녀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뿔에 기름을 부어 높이는 일, 그 높이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워지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그때 파멸되고 말겠죠. 뿔과 기름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즉위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뿔에 담긴 기름을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줍니다. 왕이 즉위식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뿔과 기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왕의 즉위식입니다. 왕이 아니었던 사람을 높여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낮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일. 왕이 바로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포로기 이후에는요, 이제 왕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뿔과 기름을 이야기할 때는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왕에게 부어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그런 일입니다. 들소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대적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 이 들소의 뿔입니다. 뿔을 높인다는 것은 비천한 자리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는 은혜예요. 기름을 붓는다라고 했을 때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활력을 상징합니다. 활력, 살아있음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활력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냐면 이 기름 붓는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인데 이제 성령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상징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거에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활력을 주시는 성령 충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식일마다 예배 때마다 온전히 은혜 속에 들어가 높여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의지를 읽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야 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 때 나와갖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찾아갖고 들어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돼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우상을 버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비천한 데 있는 우리를 높이시는 시간이 되고 또 신선한 기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구하세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는 은혜 있는 시간이 되기를 구하는 올 한 해 그리고 이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겨진 데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식일의 찬송시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성전이죠. 구약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겠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났다면 수룹바벨 성전을 또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딱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종려나무 같다고 얘기하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라는 것은 대추야자나무예요. 대추야자나무. 이 나무는요,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오래 살아요. 아주 오래 삽니다. 그리고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어서 사막에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오아시스 같은데, 사막 한가운데 물이 있는 오아시스 같은데 옆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 살면서 여행자들에게 오아시스의 물과 함께 쉴만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이제 종려나무예요. 또한 많은 열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백향목이라는 것은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산품이에요. 견고하고 잘 변하지 않아요. 강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아주 오래오래 가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건축 재료로 사용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과 이 성전들이 지어질 때 이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어요. 견고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계절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생명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인데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종려나무 같은 복이 있고 백향목 같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은 이 두 나무가 살만한 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종려나무가 클 만한 땅이 아니고요. 백향목이 클 만한 땅이 아니에요. 이 두 나무가 이 성전과 비교돼서 이야기했을 때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정말 그 성전에 그 나무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유하는 거예요. 시적 비유예요. 시적 비유.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죠? 성전에 심겨진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이게 안식일의 시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생명이 풍성해요. 늘 열매 맺어요. 활력이 넘쳐요. 번성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오래 살고 영원히 결실합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놀라운 축복이죠.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천국, 낙원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뒤에 보고요. 오늘 현실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풍부한 물이 있고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정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딱 있는데요. 그 안에는요, 풍족한 물이 있어요.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요, 안전하게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오래오래 장수하기에 나이 들고 늙어도 계속 강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계속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 열매 맺습니다. 예배자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진짜 예배자는 열매 맺습니다. 이 열매는 뭘 말할까요? 열매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런 열매 맺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나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에게서 열매 맺어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삶에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세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붙어 있으면 열매 맺어요. 떨어지면 열매가 안 맺어져요.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어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기쁨과 나의 삶에 맺어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열매 맺어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붙어 있으면 항상 열매 맺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나의 삶의 표현이 되고 나타나요. 두 번째는 열매는 이제 기도의 응답 같은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요셉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요셉을 표현해서 얘기한다면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축복,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가시는 응답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가라고 하셨어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적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궁극적으로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전도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 열매가 맺어집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갑니다. 이 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소생이 일어납니다. 다 살아나요. 물고기도 살고 나무도 살고 열매도 맺고 그 강에서 일하고 있는 그 어부들은 이제 많은 수확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선포되고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성취가 되고 소생하고 살아나는 일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 열매 맺음은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갑니다. 그 말씀의 성취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의 꽃으로 열매 맺어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로 영혼 구원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복을 바라십니까? 열매 맺는 삶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의 축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자가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 맺는 것은요,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 이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사실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사실이 지혜예요. 성경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철학은요, 이러한 생각들은요, 잠깐 흥하다가 시들어 버려요. 사람들은 잠깐 흥하는 것에 현혹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열매 맺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중에 문제 속에 있다면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임시방편으로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하기를 보이시는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시편을 읽어 나가는데 계속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다가 없어질 풀과 같은 것을 따라가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종교 행위자입니까? 또 질문해 보세요. 나는 말씀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지혜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배자는요, 좋은 나무로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증거를 주십니다. 15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직하세요. 말씀하시고 정직하게 그것을 이루십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요,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바위 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밤낮 신실하심과 사랑을 베푸심을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닮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열매 맺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리 안 돼요. 이 사람은 이 생각, 저 사람은 저 생각, 다 많은 생각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아래서 이것들을 보면 다 정리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많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저부터 그래요. 참 어떤 큰 문제가 눈앞에 딱 있다.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막 머리도 빠지고 막 그러죠.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막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저렇게 하는 게 옳은가 계속 생각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많아질수록 나는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나에게 나타내기 원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고야 말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복잡한 것들이 정리돼요. 정리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오늘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떠한 열매 맺어 주시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92편은 앞선 시편 88편, 89편의 그 절망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 주마다 안식일마다 불려지는 찬송이고 또 포로기 이후에는 밤낮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늘 불려졌었던 그러한 찬송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 안식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이 주간에 우리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정직하신 분이심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의 불의도 없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을 알아가는 주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신실함에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높으신 계획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